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뜻대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치유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그대로 사람을 치유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깁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찬란한 태양을 믿고 기다리듯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새벽빛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봄빛처럼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행하던 수많은 가오와 허물을 멀리하게 하시고 헛되고 부끄러운 세상의 허영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경건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실망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에 나를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번거롭고 소란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들 믿음의 고백을 바치오니 저희의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교동문은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신주 주와 세이레인이 요리 데미쿠물 아래 오토메 마리아 요리 우마레 본디오 빌라도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を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を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教徒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メン。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소망하였던 일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저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함과 같이 저희들이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저희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에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다윗과도 같이 기도가 나의 안식처가 되고 기쁨이 되며 또한 나의 인생의 귀한 나침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겹고 어두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다가오는 한 해에는 우리가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부 교회와 기관들에서 정말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빛을 잃어가는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깨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정말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저희 동경드림계 교우 가정을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저희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참으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도 근심이 되고 저희들 마음이 늘 하루도 편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정말 보호하여 주시어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이명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저희 최동윤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또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참으로 고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평강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 마음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참말로 정말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병이 호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늘 중복해 하시어서 하나님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소연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가족이 다시 함께 모여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을 주님께서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또한 설명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권면케 하시며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동행할 수 있는 목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의 시작입니다.
저희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열악한 예배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탓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저희들이 정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정말 보호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저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예배의 이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니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시간은 노인의 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정반대의 경험도 사실입니다. 노인에게 시간은 너무 더디고 지루해서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고역이 되기도 합니다. 일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노인의 하루는 얼마나 적막하고 외로운 것인지 젊은 사람은 상상도 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리 하십시오. 일을 하다가 손에서 놓으면 일만 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의 효용성을 놓아버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점점 더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에게도 격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부분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파릇한 봄 같은 청년의 시절과 행복으로 빛나는 장년의 시절을 보냈다 하더라도 고운 노을빛으로 은은하게 채워지는 그런 노년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또 나름의 대답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들이 자주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등 뒤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좋은 노년의 시절을 자식들에게만 의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야 하고 또 자기의 힘으로 채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산책과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식사의 습관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한 가지쯤 가져보고 또 곁에 좋은 사람들 두어 친구를 사귀는 일이 모두 다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미리 필요성을 생각하고 잘 준비하지 못하면 정작 나이 먹어서 우리의 손에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실존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히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말입니다. 제일 좋은 친구는 아마도 부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평생을 해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함께 건강하게 잘 나이를 먹어가면 그보다 더한 복이 없겠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한쪽이 먼저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보험과 같이 우리에게 부부 못지않은 절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절친의 대명사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본래 두 사람의 나이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요나단이 다윗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두 청년은 보자마자 서로에게 반했고 친구가 되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제 6절, 9절을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부터 친구가 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고 어려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에게 서로 우정을 쌓아가고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터에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을 때만 하더라도 사울 왕은 이 일로 인하여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아직 왕권이 견고해지지 못했던 때인데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자기의 능력을,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을 꼭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너무 버겁고 힘든 무서운 상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모두에게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앙심과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청년이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때 요나단도 다윗에게 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의 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용감한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정말 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니까 그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과 3절에는 두 번이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반복은 언제나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야말로 연인과 같이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대중의 인기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초대 왕으로 아직 왕권이 강력하지 못하던 시절이라 이런 사울 왕의 태도는 나름 이해가 갑니다. 언제든지 대중의 마음이 바뀌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왕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무엘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 사무엘상 18장이죠. 그런데 그 앞에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크게 진노하여서 사울 왕을 책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런 예고를 들었던 사울 왕이 얼마나 더 불안이 크고 또 예민한 마음으로 혹시나 내 왕자를 뺏어가는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타나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듣고 나서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겨난 의심은 계속 커져서 마침내 사울 왕이 까닭도 없이,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반역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어떤 불안한 싹을 미리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다윗은 이때부터 도피와 망명을 계속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에는 악연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서로 그 죽이고자 하는 왕과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사이에 사울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권자인 요나단,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나단은 맏아들이었고 말하자면 세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삼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친구는 유불리를 벗어나는 넘어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는 친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올바른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더군다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절로 이익에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친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친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 주는 친구를 만나야만 하고, 또한 내가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도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항상 반성하고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요, 돈이 없으면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아프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관계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체면과 이익, 우열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내가 지금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지요. 사회적 지위나 재산, 학력, 명예 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친구를 위하여 우리의 소유를 아낀다면 그것을 어찌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죠. 오늘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이 모두 다 특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자잖아요. 왕자. 그러니까 왕자로서 자기에게 맞춤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것들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라고 할까요? 아니, 명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다윗에게 다 내어주는 것은 다윗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으로 양떼를 돌보다가 그러다가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소식 전하려고 왔다가 그만 골리앗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뭐라 그럴까요? 동물들의 그런 배설물 냄새도 나는 아주 촌스러운 모습이었겠죠. 근데 이런 다윗을 왕자였던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옛날과 같이 신분의 차별은 없어졌지만 지금의 시대는 돈이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아이들은 임대 아파트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차별은 모두 어른들의 차별에서 온 것이고 그 어른들의 세상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회적 신분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는 또 다른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나뉘어지는 양쪽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각각 다 어때요? 고독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모든 담장을 넘어서려는 용감한 사랑이 있을 때만 극복되는 문제입니다. 왕자와 목동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더 칭찬하고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그런 인기와 명예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위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과연 나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친구를 향하여 그런 사랑이 내게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뇌의 한계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관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갖다 무제한으로 많이 막 알고 인맥을 갖다 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덤바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효한 관계는 100에서 2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230명 정도까지만 우리의 뇌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관계성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이 범위 중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말할 때,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신경을 쓴다고 해서 다 친구는 아니잖아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냐? 그러니까 이 덤바는 자기의 연구를 근거로 150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150을 덤바의 수라고 합니다. 이 덤바의 수라는 것은 친구의 최대 범주를 나타내는 숫자로 그렇게 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캔사스 대학에 있는 연구진들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사귀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가를 이제 연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이제 타인의 관계에서 서먹하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서로 봤을 때 좀 익숙해진 그런 관계로 들어서는데 필요한 시간이 46시간에서 60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관계가 한 46시간에서 60시간 정도 진행되어야 비로소 서먹하지 않게 된다, 그럽니다. 그럼 친근한 관계가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80시간에서 100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하여서 이제는 아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프라고 그러죠. 베스트 프렌드 혹은 절친이라고 말하는 아주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그랬더니 최소한 20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0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0년 동안 200시간이면 절친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캔사스 대학의 연구진들에 의하면 한정을 두었습니다. 기간적으로. 그게 얼마냐? 6주에서 7주 정도입니다. 한 달 반, 2달쯤 되겠죠. 이 기간 안에
200시간 이상을 같이 보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절친의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친구를 가지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적으로도 집중해야 하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정작 친구를 사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추려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요즘은 SNS를 통하여 너무 넓고 얇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패친, 페이스북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나 서로 댓글을 쓰고 이름을 안다고 하여서 친구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을 새로 깔았을 때 거기 이름이 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친구라고 다 부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나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give and take,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주고받는 관계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우리의 시간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친구는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억울한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자기 아버지의 적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고 구원한 것이 바로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용감하게 전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사울의 집안이 패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안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어깨를 펴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문이 전부 다 이제 좀 그 어깨를 낮추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요나단과 자신의 우정에 대하여 보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모두가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은 이후에 요나단에 남겨진 유일한 아들이 무비보셋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재산도 다 회복시켜주고 심지어는 왕이었던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는 왕자와 같은 그런 영예를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도 신실했고 다윗도 신실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정을 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한 사람도 우정을 끝까지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늘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요. 사실 현실에서는 우정보다 배신이 훨씬 더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친구처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는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 인생에 더할 나위가 없는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정한 친구는 빛을 발하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하십시오.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때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이 먹어 노인이 되어갈 때 여러분 곁에 친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재산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그런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고독한 그런 호흡으로 더디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친구가 곁에서 대화하고 여러분의 손을 따뜻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축복을 빕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도 찾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인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가정과 나의 자녀들까지도 서로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찾아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때에 정말 친구는 보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저희가 수많은 세월 동안 마음과 시간을 쏟아 헌신할 때 비로소 우정은 든든하게 세워지고 좋은 친구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비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에 좋은 친구를 가지게 하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아름답고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신앙의 기준을 항상 바로 세우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동참 바랍니다. 이제 일본도 한국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각종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당국의 대처를 믿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1,3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하여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접종이 시작되어지고 그 후에 일반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쯤이면 모든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 가지 예단하는 그런 루머들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당국의 대처를 지켜보면서 함께 응원하고 또 이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아무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충분히 주의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과 최동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폐암으로 투병하시는 이명희 권사님 그리고 담관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 최동현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에 최동현 집사님과 점심 약속을 해두고 있습니다. 계속 항암제 투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터인데 어떤지 상황을 또 목사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위하여서 함께 마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은이가 입시를 치릅니다. 새 학교에 입시 시험을 봤는데 한 곳에서는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고 오늘 주일날 오이즈미 고등학교에서 입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은이가 제일 바랬던 학교이기도 하니까 좋은 소식이 있도록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태빈이 아빠가 지난 19일에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귀가가 늦어지다가 지난주 19일에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4일간 또 자가격리를 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기간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동경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못 돌아가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2021년도 주제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감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비오니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에는 보람을 주사 땀 흘려 수고한 것만큼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며, 저들에게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주사 곁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게 하시고 친구가 되어 외롭지 않게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여 구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